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안식하게 하시고 다시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혼돈과 무질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질서 있고 조화로운 하루하루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복된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들과 함께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는 지구별 찬양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시간을 주심 감사드립니다. 어제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찬송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내용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비방과 조롱에 직면할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길을 열어주시고 같은 길을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은 없으며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은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가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밝히 알고 믿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는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자유와 평화를 보존하고 지켜가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에게 신앙의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님들이 직면한 다양한 삶의 국면들을 살펴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준비하고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천번제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에 담아서 올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부터 2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17장에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 일어난 선교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그 지역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기존 신앙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섬기던 신을 바꾸게 하는 온전한 회심을 명령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놀라운 기쁜 소식이 되겠지만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하고 선동적인 거짓 사상이 되고 말겠습니다. 하지만은 바울이 보여주듯이 복음은 결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하고 설명하고 토론하고 증명하고 또다시 설득해서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수용하면은 구원을 맛보겠지만은 거절하면은 그 기회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반대와 거절에 직면했을 때에 그 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진보에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을 열어놓은 데는 보지를 않고서 닫혀져 있는 곳에 계속 서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17장 1절에서 9절은 우선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동안 3주간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단연 구약 성경을 말하죠. 바울의 강론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저자의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바울 일행을 고발하려고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고 바울이 유숙하도록 거처를 마련해 준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이 야손을 붙잡고 또 몇몇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관청에다가 고발하도록 하는 거죠. 무슨 내용으로 고발할 거냐?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서 시끄럽게 하고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니 이 사람들을 처벌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바울을 찾지는 못했고 야손 일행들은 보석금을 지불하고 이제 풀려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시기가 가득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싫어하고 종교적으로는 법정에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처형되었듯이 예수님을 종교적인 것으로는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없으니 가이사가 왕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꾸어 가지고 처형하도록 교사한 것처럼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우리는 편안히 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사실은 종교적인 것인데 사회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변형시켜 가지고 법정에 고발하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고 있던 것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약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된다. 여기까지 하면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사람이 당신들이다. 우리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못 넘는 거죠. 사람이 정말 새로워지려면은 자기 죄를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서 다 못 넘어서 분노하고 저항하고 너는 죄 없냐 이렇게 달려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못 넘어서는 거죠. 이게 뭐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든 또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반에서 들려지든 뭐 어떤 형태로 들려지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부닥쳐 올 때에 그렇구나 내가 그렇습니다 라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풀려나가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데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변화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행전에서 보면 그 두 가지 갈림길에 사람이 다 놓인단 말이죠.
데살로니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형제들이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다, 피신시키자 하고 밤에 베레아 지역으로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또 역시 바울은 회당에 갔어요. 늘 회당에 가요. 왜 회당에 갈까요?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늘 선교하러 다녔는데, 그런데 피는 못 속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은 누구한테 먼저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식한테 먼저 주고 싶고, 부모 형제한테 갖다 주고 싶죠. 좋은 게 있으면은. 봐봐요. 어제같이 참 찬양대회. 저는 이 찬양대회를 몇 년째 보면서 참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저는 의미가 너무 있다고 부르게, 시기적으로도.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한 해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또 뭐 정책당회를 하고, 또 내년에 인사를 준비하고, 또 조금만 지나면 대림절 성탄절 돌아오고, 공원에 산에 낙엽이 막 떨어지고, 뭐 이런 때에 한 해를 마무리하러 가는 때에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모두 하나다, 우리는 모두 교인이고 성도고 구의교회 성도다, 정말 멜팅 팟이에요. 도가니가 돼가지고 뭐 1등 2등 경쟁하는 것도 없고 말이죠. 준비하는 가운데 모두 행복하고, 정말 잔치가 따로 없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 시기에 9월 달에 하면 6월 달에 하면 이런 분위기가 나오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찬양 축제가 너무 좋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아이도 와가지고 막 아이도 뭘 하고 말이죠. 청년들도 나와서 뭘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좋다, 우리 교회 자랑스럽다. 그런데 마치고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은 굴굴 잠만 자고 있다. 진짜 잠자는 아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같으면은 잠자는 아들을 봐도 별로 화가 안 나겠지만은 너무 좋았어. 난 너무 은혜로 너무 기뻐. 그게 크면 클수록 집에 가서 꿀꿀 잠만 자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다르게 이제 안 나오고 있는 자녀를 보면 속상하고 화나고 하는 것이 비례적으로 커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구약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만 붙잡고 살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두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을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고 나니까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면은 화가 나고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명은 이방인들을 가서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보냈다 했는데,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곳은 회당에 찾아가 가지고 우선 이야기하고, 회당에서 안 들으면 이제 시내에 가서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안 들으면 이제 시내에 가서 이야기하고 거리에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레아 지역에 갔을 때에도 우선 회당에 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데살로니가하고는 좀 다르게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날마다 막 성경을 상고하고
야, 처음으로 듣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고요.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지역이 멀지 않아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용인, 이천 뭐 그런 식이죠. 속초, 강릉 뭐 이런 식이죠. 그냥 인근에 사는 동네인데도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고 게다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막 믿게 되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좋은 일에 멀리까지 가서 수고하면 좋지만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안 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가지고 베레아까지 원정을 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도를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시 베레아에서 또 더 있지 못하겠구나 하고 아덴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테네까지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아테네에 넘어갔을 때에 바울이 아테네는 철학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예전에 학교 다닐 때에 철학 시간에 배웠던 이 이름이 새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 사람들은 철학자들, 저도 철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철학과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어요. 지적인 호기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고 관심이 있고 현실 적응력이 좀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말은 많은데 현실 적응력이 떨어져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날마다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뭐 종교를 가져도 한 가지를 꾸준하게 믿는 게 없고 자기가 신을 믿어도 한 가지 꾸준하게 믿는 게 없고 금방금방 실정이 나가지고 누가 와서 새로운 걸 이야기하면 뭐 새로운 게 있어? 뭐 새로운 게 있어? 그게 바울이 가서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못 들어봤던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죠. 22절부터 해서 31절까지 길게 설교를 했는데 32절에 보니까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 말은 진짜 내일 오세요 이 말이 아니고 점잖게 철학하는 사람들이니까 면전에 대고 모질게 말을 하지 않고 언제 someday 언제 시간 되면 다시 봅시다. 기약이 없어요. 30년 후에 본다는 말인지 그 말을 안 본다는 말이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는데 정말 새로운 복음을 전했더니 반응이 없고 믿는 사람이 겨우 몇 사람 정도 믿고 열매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우리 신앙생활도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늘 새로운 거 하면 새로운 거 금방은 뭐 좀 재밌고 흥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게 어디 그리 많이 있나요? 정말 교회를 떠받치고 교회를 끈기 있게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오래 믿은 분들이 끈질김이 있어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사람도 개인 간의 관계도 그렇고 좋을 때 좋은 건 누가 못해요. 좋을 때 좋은 건 다 한단 말이죠. 근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느냐가 능력이잖아요. 내가 화나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나는 그래 하면서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만큼 내공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내공도 뭐예요? 내 원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발생할 때에도 그 하나님을 진득하게 믿고 따라가는 게 내공이고 영성인 거지. 좋을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이게 무슨 뭐 영성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좋을 때 좋은 거는 다 하는데.
교회도 뭐 오래 섬기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는데 그래도 꾸준하게 끈질기게 가는 분들은 정말 신앙이 오래오래 여기서 이제 차여져 있는 분들인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일이 있을 때에 누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누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테네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새로운 걸 관심을 가졌지만은 정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내려갔더니 아굴라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커인데 바울과 직업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간에 참 동료의식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도 열심히 전도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큰 열매는 없었고 이제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평신도거든요.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평신도거든요. 그런데 18장 뒤에 부분에 가보니까 바울을 고린도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가지고 같이 동행하다가 에베소까지 왔는데, 이 에베소에서 이 두 사람은 이제 직업이 천막 만드는 직업이니까 남고 바울은 계속 이제 이동해 가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누가 있느냐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볼로는 유대인이면서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 선생이에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고 선생이 된 자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만나보니까 세상에 예수를 말하는 자인데, 예수를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의 세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령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세히 성경 선생한테 평신도가 성경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니까 이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듣고서 거기에 은혜를 받고 자기한테 이것이 없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앙은 있는데 예수 신앙은 없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 신앙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지만은 예수가 그 10년 가운데 들어오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걸 가르치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다, 아가야 지방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렇게 넘어갈 텐데 오면 잘 영접하고 복음사에게 협력해 주세요라고 편지를 써주고, 아볼로가 실제로 이제 아가야 지역에 넘어갔더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본래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본래 언변이 있던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 말에 권세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많은 이 선교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선교 여정 가운데 중간중간에 큰 열매는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큰 힘이 되고 또 동역자가 되고, 또 바울이 하지 않은 일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해내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냐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권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든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라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건을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